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앞으로 4주 동안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 불기둥으로 이끄신다는 말씀드렸어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를 감동시키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동이라는 말에 뜻은 마음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사람의 마음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을 들으면 잠깐 바뀌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루를 넘지 않습니다. 설사 하루가 좀 넘어가도요,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면 똑같이 또 무너지고 반응합니다. 사람이 주는 위로, 사람이 주는 설득력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면 똑같은 일이 생길 때 예전과 같은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것, 주여 오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낙심의 마음이 있다면 소망의 마음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절망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주님 안에서 뜻과 길이 보이는 지혜와 총명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분노와 미움의 마음이 있다면 주님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령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마음을 바꿔주시는 감동함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 믿을 때는 마음이 참 강팍합니다. 그런데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점 마음이 좋은 사람이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이 좋은 사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화가 있습니다. 이 감화라는 것은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삶이 바뀌어지는 것은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의 체질을 바꿔주셔야 돼요. 성령님, 나의 체질을 바꿔주시옵소서. 체질을 바꿔주는 것. 술 끊고 담배 끊고 노름 끊고 세상의 죄악을 끊는 것이 물론 자기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봤는데 술 끊고 담배 끊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러다가 사람의 육신의 정욕 때문에 또다시 이제 담배를 피는 거예요. 또다시 담배를 피는 순간에 턱 목이 막혔다든 등 속으로 들어왔는데 폐가 뛰었다는 등 이런 일들을 통해서 완전히 끄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하심이 필요해요. 주여 오늘 나의 육체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잘 믿는 체질로. 그래서 예수 잘 믿는 마음, 예수 잘 믿는 체질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일을 누가 하시죠? 이 일을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나로 하여금 예수님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예수님 더욱 잘 믿을 수 있는 마음,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체질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바꿔주는 것. 또한 성령 하나님은 인쳐주십니다. 도장을 찍어주세요. 그 도장 찍어준다는 말이 뭐냐면 도장 찍으면 내 거잖아요. 내 거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그것은 성령의 소욕이라고 말해요.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그래서 끊고 싶어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죄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악성 때문에 절망하죠. 그러나 소망이 있는 한 가지는 이 육체의 소욕과 동시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이 소욕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하면 desire.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막 계속 쫓아오지만 해도 계속 쫓아오는 거. 그래서 딱 붙는 얘가 뭐냐면 그림자예요. 그림자를 이길 사람이 있습니까? 그림자를 뛰어놓을 사람이 있습니까? 그림자가 왔을 때 막 뛰어가면 더 빨리 쫓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막 빨리 도망가면 성령 하나님이 더 빨리 쫓아오시고 성령 하나님 인쳐주신 것, 도장 찍어주시는 것. 오늘도 그 성령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유혹과 미혹이 있었지만 이 자리에 나와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증을 해주세요. 보증해 주신다는 말의 뜻은요, 값을 떨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주신다. 값을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사람은 살면 살수록 값이 올라야 되는데 원래 값이 떨어집니다. 값이 떨어져요. 그래서 처녀들도 이렇게 살면 살수록 값이 올라야 마땅하지 않습니다. 삶의 노하우도 있고 인생의 노하우도 있고 그래갖고 서로 간에 이해해주는 폭도 넓어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요 25보다는 26이 값이 더 나가야 되고 처녀들이 26보다는 27, 30, 한 35세, 한 40쯤에 최절정의 값이 좀 이르러야 됩니다.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값 떨어진다. 빨리 시집가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인들도 30살보다는 40살이 인생의 노하우가 많지 않습니까? 직장에 대한 노하우가 많잖아요.
그럼 값이 더 나가야죠. 40보다는 50이 더 많아야 되고. 그러면 원래 직장 취직하는 게 40보다는 50이 더 잘 취직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20대 초반들. 이런 사람들이 취직 더 잘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살면 살수록 값이 떨어집니다. 육체예요. 육체는 지나면 지날수록 값이 떨어져요. 인간 교제도 마찬가지지만 처음에는 불꽃처럼 사랑하다가 지나면 지날수록 값이 떨어져요. 교회 생활도요, 육체대로 하면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막 불꽃처럼 타오르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값이 떨어져요. 교회를 향한 값이 떨어지고 마음이 떨어져요. 이게 육신에, 이게 사람은 다 마찬가지예요. 지나면 지날수록 값이 떨어져요. 근데 성령님 뭐 하신다고요? 보증하여 주신다. 값이 안 떨어지도록. 할렐루야. 오늘 성령 하나님의 보증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값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런 책이 없어요. 성경은요, 너희가 백발을 보거든 노인을 보거든 공경하라. 노인복지 아무리 잘 돼 있는 나라도 노인 보고 공경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태물처럼 여겨요. 필요 없는 존재처럼 여깁니다. 연금이나 타먹는 존재처럼 여겨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노인 보면 공경하라. 이유가 뭡니까? 그 노인 그냥 노인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값이 자꾸 올라간 사람이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살면 살수록 값이 올라가길 바랍니다. 결혼한 가정이 살면 살수록 값이 서로 간에 올라가길 바랍니다. 교회 생활 하면 할수록 값이 올라가길 바랍니다. 회사를 다니면 다닐수록 값이 올라가길 바랍니다. 이걸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은요, 살면 살수록 값 떨어지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면 살면 살수록 값이 올라가요. 성령님 초청합니다. 환영합니다. 내게 임재하셔서 나에게 인쳐주시고 보증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처럼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이에요. 성령 하나님 불기둥처럼 인도하시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시는 방법은 구름기둥입니다. 이 구름기둥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구름같이 둘러싼 성도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구름기둥이라는 말은 성경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것은 오늘날로 따지면 성도들, 다른 말로 하면 교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십니다. 믿습니까? 교회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교회로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실까? 오늘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말의 뜻은 원어를 보면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의 뜻은 부르심을 받은 무리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좀 뭐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무리들. 믿습니까? 하나님의 불러서 모인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단 한 명도 하나님 앞에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지금 누구든지 설사 자기의 마음속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전혀 없어도 하나님이 불러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부른 거예요. 부른 거. 그럼 어디서 불렀습니까? 성경은 세상에서 내가 너희를 불렀다라고 말해요. 그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악한 마귀가 왕으로 있어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곳이에요. 성경을 보면 악한 마귀는요, 더러운 영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 더러운 영이 들어오면 사람이 더러워져요. 행동도 더러워지고 마음도 더러워지고 삶도 더러워지고 머리 한번 믿지를 않아요. 집안도 더럽고 더러운, 그렇게 막 게을러지는 거. 또 악한 마귀가 있어요. 그래갖고 마음을 악하게 만들어요. 미운 사람이 왜 이렇게 마음인지. 그리고 소리 없는 총을 자기 가슴에 품고 다녀요. 사람 만나고 뒤돌았으면 그를 향해서 총 한 번씩 쏘는 거예요. 죽이고 싶은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게 악한 영의 도전이에요. 또 어떤 경우는 연약하게 만드는 영이 있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자꾸 약해져요. 이상하게 삶이 자꾸 약해져요. 또 어떤 것은 가난하게 만드는 영이 있어요. 있는 재산 다 뺏어가고 풍지박산나게 만들어요. 또 어떤 것은 병들게 만드는 영이 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병들게 만들어요. 성경에 보면 18년 동안 마귀가 웅크려서 꼬부라티를 났다 그랬어요. 이 꼬부라티를 났다는 말은 지금으로 따지면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심지어는 그런 것까지 마귀가 들어와서 그렇게 병들게 만들어요. 마귀가 들어와서 서로 분쟁하게 만들어요. 잘 믿었던 좋았던 신앙을 거꾸로 틀리게 만들고 좋았던 부부 사이에 배신하게 만드는 거. 욥기서 2장을 보면 이게 더러운 귀신, 악한 영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는 들어와서 온 세상을 해치고 다니는 거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며 사는,
막 마귀가 온통 뒤집어 놨어요. 그러니 그 마귀 가운데 그냥 상처 입어서 사람들이 다 상처받았어요. 오늘날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가정에서 상처받고, 직장생활에 상처받고, 아랫사람한테 상처받고, 윗사람한테 상처받고, 동료에게 상처받고, 부부에게 상처받고, 부모에게 상처받고, 자녀한테 상처받고. 다 이 장난이 뭐냐면 이게 그냥 있는 우연의 사건, 자기의 운명처럼의 사건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이런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난한 거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기 아이 병든 거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기 집안이 이렇게 풍지박산 난 거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못하러 병주고, 못하러 가난하게 만들고, 못하러 힘들게 만들고, 그리고 또 기도하면 또 고쳐주고. 사람이 장난감입니까? 장난감인 사람한테 자기 아들을 죽여서 구원합니까? 맞지가 않잖아요, 앞뒤가. 근데 마귀가 그렇게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냥 그걸 운명처럼 여기고 삽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나쁜 것 하나도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볼 때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먼저 나쁜 걸 하나도 만들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 왜 이 땅에 나쁜 게 있습니까? 왜 병이 있어요? 왜 가난이 있어요? 왜 못 살고, 왜 힘들게 만들고, 왜 싸우고 미움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답을 내렸어요. 내가 알곡을 심었으나 원수가 와서 한밤중에 가라지를 심었구나.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은 원래 행복한 가정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복되게 서로 칭찬해주고 축복해주는 가정, 이 하나님 만든 가정이에요. 근데 이 가정 위에 원수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심어버렸어요. 미움의 가라지, 분쟁의 가라지, 음란의 가라지를 심어버렸어요. 그러고 났더니 이것이 엉망진창인 밭이 되고 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좋고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수많은 상처와 아픔을 받는 이유가 악한 마귀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거예요. 그 마귀 가운데 상처받고 괴롭고 힘들고 인생 사는 게 두렵고 짜증나고 딱 죽었으면 좋겠다 생각할 때 우리 주님 뭐 하셨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 불러주셨다는 것이, 그 상처 속에,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 지명하여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상처가 많습니다. 좋고 편할 때, 깨끗할 때, 멋질 때 교회 나오는 사람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런 사람도 없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했는데 자기 스스로는 자기가 꽤 괜찮은 줄 압니다. 그런데 자기 실상이 벗겨지는 그날, 자기가 참 험하게 살았구나, 제가 참 상처투성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그러고 교회를 와요. 왜 그렇습니까? 상처투성이 있는 그 사람들을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 불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이 지명하여 부른 성도들의 무리, 이걸 교회라고 말해요. 이게 지금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온 건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신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렇게 우리를 모아놓으신 주님이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 이걸 교회라고 이름을 붙이고 뭐라고 말하느냐, 이 교회는 이제부터 내 교회다, 예수님의 교회다, 심지어는 거기서 나의 몸이다, 심지어는 거기서 나의 신부다. 할렐루야, 나의 신부다. 무슨 놀라운 말씀을 주세요. 그 놀라운 말씀이 뭐냐면 이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할렐루야, 예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적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뭐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왜 가정이 힘들고, 왜 인생이 힘들고, 마음의 분노와 비움이 왜 생겼어요? 음부의 권세 잡은 악한 마귀 때문에. 할렐루야. 이 마귀가 우리를 끝까지 괴롭혔는데 이제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 모아서 교회로 만들어 주시고, 이 교회는 내 교회다, 주님의 교회다, 예수님의 교회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음부의 권세가 더 넘기시니 악한 마귀가 더 이상 너에게 도전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마귀가 도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감사한지.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로 온 것은요, 그냥 왔다 이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지명하여 불러주신 것입니다. 지명하여. 이것을 예수님이 친히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0장 3절로 5절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할렐루야. 각각 불러. 예수님 오셔서 이렇게 막 듬성듬성 사람을 그냥 모으지 않았어요. 여리고성 지나갈 때 오직 뽕나무 위에 있는 여리고성에 삭개오 한 사람, 삭개오야 내려오라. 할일바다에 그 수많은 어부가 있었지만 베드로야 나를 쫓아오라. 세리로 있던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레위야 마태야 나를 쫓아오라.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서 주님을 따르겠어요. 우리의 이름을 주님이 불러주시오. 그래서 지금 교회 나온 거예요. 그리고 교회 나온 우리를 향해서 이제 너희는 더러운 귀신이 도전하지 못할 거야. 병마가 도전하지 못할 거야. 가난하게 만든 악한 영이 도전하지 못할 거야. 분쟁과 미움과 시기가 도전하지 못할 거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요, 이렇게 도전하지 못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우리가 주님 안에 복 받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향해서 똑같이 또 불러요. 똑같이 또 불러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3절로 5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하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오는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타인의 음성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지금 시간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가 이렇게 복받고 승리하는 것을 너무 싫어하니까 마귀가 또 불러요. 뭘로? 가난으로, 재난으로, 두려움으로, 미움으로, 시기로. 근데 우리는 예전에 그 마귀한테 실질적으로 당한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징조만 보여도, 그런 생각만 들어도 그게 너무 겁나는 거예요. 또 그런 일이 생길까 봐, 또 그런 문제가 생길까 봐 아주 막 그 생각만 들어도 겁이 나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 사람과 성도의 차이를 딱 놓고 보면 이렇습니다. 세상 사람에게는 음성이 하나예요. 마귀의 음성. 그래서 답이 똑같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답이 똑같습니다. 찌르면 분노하는 게 세상이에요. 왜? 음성이 하나예요. 음성이 하나. 뭘 하면 어떻게 나오는 거. 그러니까 다 똑같아요. 모든 사람이 행동의 결과가 똑같아요. 왜? 그를 향한 음성이 하나니까. 성도는요, 이제는 음성이 하나가 아니에요. 그 음성 없어졌고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근데 주의 음성만 들려지는 게 아니라 예전에 있었던 세상의 음성이 또 들려와요. 그래서 성도는 두 개의 음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도는 갈등이 많아요. 처음 예수 믿으면 전혀 없던 주의 음성을 들으니까, 그 사랑의 음성을 들으니까, 그 소망의 음성을 들으니까 너무 기뻐요. 너무 감사해요. 세상에서 듣지 못했던 음성을 들으니까 감격해요. 근데 조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주의 음성과 여전히 예전에 나를 괴롭혔던 세상의 음성이 똑같이 들려요. 두 가지가 들려요.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음성 들리는 것을 로마서 7장에 오라 내가 곤고한 몸이로다. 내 안에는 두 가지가 있구나. 세상도 있고 하나님도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좀 두 가지가 있는 게 이게 정상적입니다. 정상적인 거. 예수 잘 믿는다고 한 음성만 들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다고 세상의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양은 뭐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하여 내리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양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 음성 말고 세상의 예전의 음성, 미움의 음성, 미워해라, 분노해라, 뭐 괴롭혀라, 폭력 써라, 뭐 이런 예전에 뭐 또다시 음욕을 품어라, 이런 음성이 똑같이 들릴 때, 낙심해라, 좌절해라, 넌 원래 그런 놈 아니냐 하는 음성이 들릴 때 그 음성 듣지 않고 주여 난 이것과 이제 상관없게 되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 쫓아가겠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주의 음성을 선택하고 가는 것, 이게 바로 양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선택할래야 선택할 게 없습니다. 왜? 길은 한 가지예요. 지옥길이에요. 근데 성도는요, 선택할 길이 있어요. 내가 세상으로 갈 건가, 주님께로 갈 건가, 내가 사망으로 갈 건가, 생명으로 갈 건가.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의 생명길을 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이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음성이 있다고요. 두 가지 음성.
예전에 나를 낙심시켰던 그 음성, 분노케 했던 그 음성 여전히 있어요. 이게 커서 주의 음성이 적어진 것, 이걸 시험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 시간은 무슨 시간입니까? 부흥의 시간. 부흥이라는 말이 또 리바이벌, 다시 살린다. 뭘 살립니까? 주의 음성을 살려버리는 거예요. 내 위에 덮어놨던 세상의 이 바윗돌 같은 생각들, 낙심과 좌절의 생각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주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살려버리는 것, 말씀을 살려버리는 것. 이게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주여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살려주옵소서. 세상의 음성이 있다고요. 낙심과 좌절의 음성이 있다고. 그것 쫓아가면 똑같은 일이 또 다시 벌어져요. 주님, 내가 오늘 주의 음성 따라가며 악한 막이 내게 도전해 올 때마다 내가 이제는 그것을 내 주인처럼 환영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내가 주인처럼 겁먹고 떠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서서 쫓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더러운 귀신이 도전할 때, 가정을 파괴하는 귀신이 도전할 때, 내 육체에 질병을 갖고 있는 귀신이 도전할 때, 가난케 만드는, 미우게 만드는 그런 수많은 귀신들이 도전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 앞세우고 쫓아내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도전하는 낙심과 좌절과 세상의 음성 앞에 그것이 자기 것인 양 넙죽넙죽 받지 마십시오. 난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받지 마십시오. 우리가 비록 상처받은 인생이지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불러서 이곳에 모여주시고 교회로 세워주시고 내 교회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신부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여 말씀하여 주셨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음부의 권세를 쫓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들의 육체 가운데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또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것, 교회에 주신 놀라운 축복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첫 번째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저는 여러분들이 상처받지 않는 주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상처의 음성은 있다고요. 상처의 상황은 있단 말이죠. 쫓아내야 돼요. 그것이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 말고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십시오. 나는 주님이 불러주신 교회가 되었다.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그렇게 상처받지 않게 남겨둘 뿐만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복되게 인도해 주세요. 우리 주님의 위치가 지금 어디입니까? 제가 다시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3절로 5절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되느니라. 이게 뭐라? 이게 교회. 각각 이름을 불러내어 인도하여 되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앞서가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 우리 바로 앞에 있어요. 앞서가신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이사야 45장 2절로 3절에 보면 내가 내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 내 앞서가신 우리 주님이 험한 곳을 평탄케 만들어 주시고 할렐루야. 논문처럼 답답한 건 깨쳐버려 주시고 새빗장같이 방해하는 건 뽀개버려 주시고 할렐루야. 흑암 속에 있는 보화를 꺼내서 우리한테 안겨주어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여 주게 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복된 건지 세상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가 막힌 복을 주셔서 마침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 부른 자 여호와 하나님, 무엇으로? 우리 인생의 축복을 통하여.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예언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여러분들의 미래는 축복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미래는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저렇게가 아니라 확실하게 영광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한 고백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게 뭐죠? 교회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십자가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믿습니까? 영광의 삶이 우리의 미래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은 확실한 미래는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처럼 인도해 가신다. 하나님이 그처럼 인도해 가신다. 왜? 주님이 내 앞서가 주신다. 주님이 내 앞서가 주신다. 우리는 조금 살 때에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변화가 없는 게 아니라 길게 보면 얼마나 멋지게 하나님 우리를 바꿔주시는지, 얼마나 귀하게 하나님 바꿔주시는지. 저는 저희 아버지를 40년은 확실하게 압니다. 그 앞에 있었던 37년은 제가 모르고요. 아버지의 40년은 확실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이후서부터 쭉 봤으니까 40년은 알아요. 40년 전, 그러니까 뭐 내가 한두 살 때는 모르겠고 한 서너 살 정도 됐을 때 40년 전에 보면 아버지의 유일한 꿈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저희 아버지의 유일한 꿈은요, 서울역 앞에 딱 내리면, 그때 부흥회를 이제 다녀오시고 나면 그때 고속버스도 별로 없으니까 서울역 앞을 딱 내리면, 지금도 그 교회가 있어요. 그 대우빌딩이 있고, 대우빌딩 옆에 보면 돌로 만든 교회 하나 있습니다. 언덕배기 위에. 보셨나요? 보신 분들 계십니까? 그 돌로 만든 교회가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걸 바라보면서, 주님, 저런 교회 한번 지어봤으면. 저런 교회 한번 지어봤으면.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게 꿈이었어요. 그런 교회를 짓는 게 꿈이에요. 그 돌로 만든 거. 그거 뭐죠? 그거 뭐라 그래? 그 슬라브도 아니고, 이렇게 뻥뻥 구멍 뚫린 그 시멘트 이렇게 퍽퍽 찍어내는 거. 부록. 예. 그걸로 이제 교회 짓고, 페인트 칠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 말고 주님, 저렇게 돌로 이렇게 딱딱 있는 교회 한번 지어봤으면 이게 꿈이었다고요. 그러고 나서 뭐 1년, 2년 지나도 비슷한 것 같았어요. 근데 비슷한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40년 지난 지금의 모습 보니까 서울중학교에 가니까 대리석으로 다 붙여버렸더라고요. 막 안에도, 저는 깜짝 놀랐어요. 화장실 자동문 찍 열고 들어가고. 화장실 자동문 있는 거, 깜짝 놀랐어요. 완전히. 옆에 있는 교육관 2개마저도 다 대리석으로 붙여버렸어요. 여러분, 안 변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앞서가시니까. 다윗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요. 그러고 나서 안 변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의 인생을 보니까 40년 후에 전무후무한 왕으로 바뀌어져 있잖아요. 자기는 똑같은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나님 우리를 바꿔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장시키고 축복하신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성경 오늘 본문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68편.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시편 68편 7절.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 행진하셨을 때, 하나님의 위치는 어디라고요? 앞서 나가신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내 앞에 주님이 계십니다. 계신 그 주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평탄하게 만들어 주시고, 논문처럼 답답한 거 깨쳐버려 주시고, 믿습니까? 새빗장 꺾어버려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숨겨진 보화들을 우리 모든 삶 속에 안겨주시게 될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여러분,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데 새빗장, 논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능히 해결해 주실 걸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확신하고 나가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 생활을 하다가 무너졌는가? 무너졌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 가장 첫 번째 이유, 그것이 사실은 모든 이유가 되는데요, 조급해서 그랬어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 올라가서 기도할 때, 그때 처음 그들이 금송아지 만들거든요. 왜냐하면 조급해서. 언제 오냐.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조급하면 무너집니다.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는 거야? 언제 되는 거야? 왜 내 인생에 왜 그게 없어? 왜 기도하는데 왜 안 돼? 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조급하면 무너져요. 교회 생활은요, 높이 계신 하나님 사랑하고 멀리 있는 가나안 땅 바라보고 주신 교회 섬기며 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인도하여 주시는 거. 조급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앞서가신다니까요. 우리가 왜 앞서가신 하나님 잘 못 느끼느냐? 이유는 이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가 평탄하게 만들고 논문 내가 쳐서 보시고 세비장 내가 꺾어버리고 인생 산다면 막 하루하루가 막 다를 거예요. 이야, 내가 엄청나게 진보하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걸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아침에 눈 떴다 저녁에 일하고 뭐 또 자고 또 아침에 눈 떴다 저녁 뭐 이거 자고 모르고 그냥 가는. 그러니까 삶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을 앞에서 멋진 일들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고 나면 야, 주님 내 인생길 이렇게 인도하여 주셨군요. 그 고백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데 우리 앞에 있는 작은 일들 능히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9절 어떻게 해결해 주신가? 9절 시편 68편 9절 시편 68편 9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산업에 궁핍할 때 견고케 하셨고 아멘. 하나님은 견고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흔들릴 때 넘어질 때 견고케 하여 주신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회중으로 그 가운데 거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난합니까? 하나님은 그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요 믿으십시오. 조급하지 말고요 잘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꼭 원하는 것을 기회를 못 잡았습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해서요 기회 또 주십니다. 기회 또 주세요. 더 좋은 것 주신다고요.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밥 먹어라 안 먹잖아요. 말을 안 듣고. 그럼 교육상 쫓아다니며 밥을 먹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점심을 굶는 거죠. 저녁은요 안 줍니까? 넌 한 번 기회 놓쳤으니 평생 굶어라. 계모죠, 계모. 그 점심 굶고 나면 엄마는 어떡합니까? 그 아이 점심 굶은 것 때문에 저녁을 기가 막힌 밥상을 준비하죠. 우리가 불순종하거나 우리가 잘못해서 기회를 놓쳤어요. 내가 꼭 붙잡고 싶은 것을 놓쳤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우리는 질책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밥상을 준비하여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이게 시편 23편에 보면 하나님은 원수 앞에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내 상을 펼쳐주신다. 그 상이라는 것은 받는 게 상이 아니라 밥상이 밥상. 할렐루야. 원수 앞에서 기가 막힌 밥상을 한 번 굶었으니까 그 다음 길을 기가 막히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은요 기회를 또 주세요. 오늘 만약에 지난 주간에 기회를 놓쳤습니까? 그 지난 주간에 기회 놓쳤습니까? 지금 기가 막힌 기회를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난한 그에게 은택을 준비하신 하나님. 또한 뭐라고 말씀합니까? 11절, 12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시작.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니 집에 거하는 여자도 탈취물을 나누는도다. 아멘. 탈취물을 나눌 수 있는 승리의 삶을 허락해 주세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언제 어느 때 해주십니까? 1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양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아멘. 언제? 양우리에 누울 때, 주의 몸된 교회에 있을 때 하나님 이처럼 우리 앞서가서서 우리 형통하게 만드시고 복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교회 안에서의 당신의 미래는 형통입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가난하고 상처받고 아프고 괴로운 인생길 가운데 주님이 한 명 한 명 불렀어요. 그 불러 모은 것을 교회라 그래. 교회. 그게 에클레시아예요. 정말 그렇게 보여진 사람들이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오합지졸 아닙니까? 교회는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별별 질병도 다 갖고 있어요. 별별 성적도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서로가 서로에게 이 사람은 괜찮다 저 사람은 괜찮다 말하면 안 돼요. 주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다 주님이 불렀어요. 형편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이런 불러 모아진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내 신부야. 너희는 내 몸이야. 음부의 거시가 다시는 너희에게 도전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너 인생을 영광의 길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여호와인 것을 보여주는 인생길로 만들어 주게 될 거야. 교회 안에서의 나의 미래, 교회 안에서의 여러분들의 미래는 그러기에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영광의 삶. 믿습니까? 영광의 삶. 우리는 그것이
예약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성경의 대표적인 한 사람이 이삭이라는 사람이에요. 같이 한번 이삭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26장, 창세기 26장. 창세기 26장 1절. 창세기 26장 1절. 창세기 26장 1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지금 흉년이 들었어요. 누가? 이삭한테. 자, 보십시오. 이 흉년 어디서 왔을까요? 흉년이 어디서 왔습니까? 어디서 왔죠? 하나님한테서 왔다라고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놔요. 하나님은 나쁜 거 안 준다니까요. 보세요. 흉년 주고 기도했더니 다시 또 먹을 거 줬다. 사람 갖고 놉니까? 성경은요, 야고보서 1장에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 갖고 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나님은 사람한테 시험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사람 갖고 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마귀가 쳐는 잘못된 생각에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빠졌는지 몰라요. 흉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내 신앙 바로 세우려고. 이게 무슨 못된 아버지 만듭니까, 하나님은? 그래 놓고 찬송 부를 때는 좋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입으로만 부르, 입으로만. 정말 속으로 좋고 싶다고 말하지 않고 그냥 입으로만. 흉년 누가 준 거예요? 마귀가 준 거예요, 마귀가. 나쁘게 하는 거, 가라지 심어놓은 거 누가 했어요? 마귀가 한 거예요, 마귀가. 이삭이 지금 그 마귀의 상처에 빠져 있어요. 흉년이라고 하는 물질적 상처에 빠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남의 땅, 남의 왕으로 들어가요. 남의 왕의 그 땅으로 들어가요. 그랄 땅으로 들어갑니다. 쉽게 말하면 사업했던 사람이 사업 깨지고 남의 집 종업원 들어갔어요. 여자로 말하면 식모로 들어갔어요. 이런 형편이에요. 상처받았어요. 아파요. 괴로워요. 자기의 자존심도 다 무너졌어요. 자기의 인생도 다 깨져버렸어요. 마귀가 휩쓸고 간 상처는 이처럼 사람에게 고통을 줘요. 인생을 참 비비꼬이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를 세워주세요. 2절부터 4절까지,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읍시다. 2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한 땅을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때에 그 상처받은 그 사람에게 여호와 하나님 나타나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내려가지 마. 내가 말할게. 여기 있어. 그 말을 듣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또 다른 음성을 듣지 말고 주의 음성 듣는 주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도거든요. 성도는 두 가지 음성이 들려요. 세상의 음성과 주님의 음성. 내 경험의 음성과 주님의 음성. 내 환경의 음성과 주님의 음성. 그때 이렇게 상처받았는데요. 내 사업 다 무너졌는데요. 나 남의 집 살이하고 있는데요. 그때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알겠습니다. 이 남의 땅, 이 상처받은 땅에서 주님이 나를 보호하실 걸 믿습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있어요. 12절 1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거뒀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할렐루야. 전 여러분들이 이 복을 다 받기를 바랍니다. 당년의 100배. 100배. 지금 100만 원 월급 받는 사람은 12월 달에 얼마 월급 받아야 됩니까? 계산이 안 되죠. 100배가 1000만 원 제일 큰 액수. 1억. 할렐루야. 연봉 말고 월급. 할렐루야. 아파트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은 12월 달에 100채. 사업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은 12월 달에 100개의 사업. 그룹으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1년 만에 이뤘다. 1년 만에. 제가 이 설교를 많이 했거든요. 그럼 성도들에게 100배의 복을 받으십시오. 그럴 때 사람들이 이런 질문 많이 해요. 목사님, 실제로 100배 받은 사람 봤습니까? 이런. 그냥 믿지? 그걸 또 왜 질문합니까? 믿지. 자기가 그 주인공 되면 되지. 근데 실제로 저는 봤어요. 서울중앙교회 안용훈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은행장인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근데 은행장이었는데, 그 사모님이 조금 이렇게 물건을 많이 사시는 분이에요. 규모 없이 많이 사요. 그래서 남편 모르게 빚을 많이 갖고 계셨어요. 어느 날 그걸 알고 그 남편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은행에다가 사표를 내고 자기 퇴직금으로 그 빚을 다 청산해 줬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때 뭐 쫓아내고 뭐 너랑 나는 이혼이다 못 산다 이게 아니라 딱 해주고 남자답게 멋지잖아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돈 얼마 남은 걸 갖고 식당을 차렸어요. 근데 은행장이 식당을 차리니까 이거 알지 못하잖아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은행장 버릇 그대로 뭐 아침에 딱 깨어나갖고서 이렇게 딱 뒷짐지고 나가서 어떻게 장사 좀 잘 돼? 그러고 다 휙 한번 휘둘러보고 또 들어오는 거예요. 와갖고서 뭐 이상한 저 사람 만나다가 저녁 때 갖고 어떻게 장사 잘 돼? 뭐 이렇게 하고서 그날 밤에 가서 수금하고 여기 수금이면 이렇게 안 돼? 그럼 내일은 잘하자 뭐 이렇게 또 들어오고 그렇게 하면 당연히 그냥 월급 뚝뚝 떨어지시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나오고 사업이 점점점 식당이 망하는 거예요. 주방장이 다 농간을 펴갖고 다 말아먹어버렸어요. 그래갖고 빵원 됐어요. 빵원. 재산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집은 아파트 한 채만 딱 있고 빵원. 그래서 얼마나 비참하게 됐냐면은 일산에 사시는 분인데 잠실에 있는 서울중앙교회까지 올 차비가 없었어요. 지하철 값이. 근데 그때 중등부 부장이었거든요. 근데 중등부 부장들은 와서 뭐냐면 애들 간식 사주는 거예요. 차비 없는데 무슨 간식을 사줘요. 근데 이 정도 되면 사람이 낙심하고 힘들만도 한데 그렇지가 않아요. 내 교회에 내가 가서 섬겨야지. 섬길 수 있는 자리 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고 기쁘다고 처지원망하지 않고 그 장로는 은행장이었던 사람이 교회 자기 구역 전도사한테 전화를 해서 전도사님 죄송한데요. 제가 차비가 없는데 후불제는 택시밖에 없어요. 그래서 택시 타고 갈 텐데 택시값 좀 주세요. 제가 나중에 돈 많이 벌면 갚을게요. 여러분 장로님이 전도사님한테 이 말하기 쉽습니까?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그 말 하는 거예요. 여자 전도사님한테. 좀 돈 좀 내주세요. 그리고 내리고 나서는 그 전도사님 하고 나면은 그 자기 중고등부 부장인데 자기 중고등부 담당 전도사님한테 돈 얼마 좀 주세요. 아이들 먹을 것 좀 사줄게요. 은행장이었던 사람이 1년 전만 해도 돈을 펑펑 썼던 사람이 그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중고등부 일을. 돈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 안 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사랑하고 섬기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딱 마음속에 지혜와 총명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지혜와 총명도 자기가 좀 감당하지 못할 지혜와 총명이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 땅을 구입해서 건물 지라는 거였어요. 그때 이제 생각되는 게 무슨 돈이 있어서 지금 땅이 하나뿐이 없는데 무슨 돈이 땅을 사서 건물을 어떻게 분양을 어떻게 하냐고. 근데 하나님 계속 그 마음을 주시니까 감동을 주시니까 알겠습니다. 아멘. 하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은행장이었던 백그라운드가 있잖아요. 그래갖고 다른 그 동료 은행장을 만난 거예요. 만나서 나한테 대출 좀 해줘라. 그래서 자기는 지금 갖고 있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 은행장이 담보를 해갖고 대출을 해줬어요. 그 돈을 갖고서 땅을 구입했어요. 그리고 땅을 담보로 건물을 줬어요. 분양을 했어요. 그게 1년 사이에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그래갖고 분양을 하고 난 다음에 100억을 순이익으로 남겼어요. 안 놀랍니까? 100억 정도가 우습게 보이십니까? 그분은요, 빵원에서 100억 배예요, 100억 배. 이 말씀을 내게 이루어질 실제적인 말씀으로 받아버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농담처럼 알아들으면 농담이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주여, 내가 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내가 이 당년의 100배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이 결심한 거예요? 상처받은 그 사람. 흉년 때 마귀에게 상처받고 남의 집 살이한 이삭이 하나님 주의 음성 듣고 주님 말씀 들을 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내게 100배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00배의 복을 주시잖아요. 그 100배의 복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이삭이 살아가는데 옆에서 시기와 질투가 있으니까 질투 때문에 쫓겨나요. 오늘 성경을 보면 창세기 26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26장 15절 16절에 보니까 그 아비 아브라함 때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데 우리를 떠나가라. 우물 메우고서 떠나가라. 이삭이 그것을 떠나 그날 골짜기에 장막을 쳤다. 협소한 곳으로 쫓겨갔어요. 근데 협소한 곳으로 쫓겨가도 이삭은 굴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또 우물을 파요. 19절에 보니까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산 근원을 얻게 됐어요.
20절에 보니까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냐 하며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다. 우물 팠어요. 우물 팠더니 와갖고 또 그랄 목자들이 와서 나가라! 이거 우리 거다! 하고 지네들이 가져버려요. 그랬더니 이삭이 어떡하냐면 막 거기서 싸우고 무슨 말하는 거냐? 이거 우리 아버지가 판 거다 하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한 게 아니라 에색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싸웠다 그 말이에요. 싸웠다. 다른 말로 바꾸면 나한테 뭐라 그러네 이 말이에요. 뭐라 그러네. 그리고 가서 다른 데 가서 우물 파요. 또 우물을 파요. 또 우물을 팠더니 또 와서 또 다퉈요. 21절에 보니까 그랬더니 이번에 이름을 신나 이렇게 해서 신나. 이거 뭐냐면 또 뭐라 그러네 이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자기 권리가 침해받을 때 분노합니다. 그래서 예전의 세상의 방법대로 또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주의 음성 들으십시오. 권리 침해받았을 때 이삭처럼 나한테 뭐라 그러네? 또 그럴 때 또 뭐라 그러네? 이럴 수 있을 만큼 온유함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이삭 같은 대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삭 같은 대복을. 또 뭐라 그러네? 그러고서 다른 데로 가요. 그래서 르호봇에 이릅니다. 넓은 땅에 이르러요.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자꾸 쫓겨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넓은 땅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시기 때문에. 또 하나 놀라운 것은요, 만약에 그가 시비 거는 대로 싸웠으면 아마 그는 싸움의 도사가 됐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이 사람의 말을 어떻게 하면 눌러버릴 수 있는가? 싸움의 도사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싸움을 걸 때마다 안 싸워요. 대신에 우물 파는 도사가 돼요. 그 당시에 우물 파는 사람은요, 최고의 부여를 얻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디 가면 샘의 근원인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싸우는데 도사가 아니라, 거기서 실력을 키우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복에서 실력이 키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미움과 분노로서 말미암아 실력이 커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실력이 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된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마침내 부엘세바에 이르러요. 부엘세바는 7개의 우물이에요. 이삭이 아주 그냥 거기 가서 7개의 우물을 파버려요, 한꺼번에. 그러고 났더니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28절, 창세기 26장 28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성도들 앞에, 교회 앞에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하시니 뭐라고요? 논문처럼 답답한 거 깨쳐버려 주시고 세비장 꺾어버려 주시고 흑암 속에 있는 보화를 꺼내서 안겨주어서 너로 지명하여 부른 자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여 주리라. 이삭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방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었다. 하나님은 이 목표를 달성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이 달성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축복의 인생을 살았던 이면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25절이에요. 25절. 같이 한번 창세기 26장 25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이삭은요, 삶의 철학과 원칙이 있었어요. 그럼 어디를 가든지 처음에 단 쌓고, 두 번째 장막 치고, 세 번째 우물 팠습니다. 순서가 있었어요. 단이란 뭡니까? 예배 중심, 교회 중심. 이게 첫 번째였고요. 그 다음에 장막, 집안 다독거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우물, 사업을 합니다. 이게 우선순위였어요. 우선순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것을 짚어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축복의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우리 말도 안 되는 우리 같은 인생들을 모아놓고, 너는 내 몸이야, 너는 내 신부야, 내가 너를 축복해 줄 거야, 내가 너를 존귀케 만들어 줄 거야 라고 하나님은 교회를 향하여 자기의 몸을 주신같이 사랑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원칙은 뭡니까? 너 그러니까 교회 먼저 사랑해, 그리고 가정이야, 그리고 나서 사업이야 라고 말하는데, 어쩜 우리는 순서가 뒤바뀌어 있지 않냐 하는 거예요. 뒤바뀌어 있다 보니까 주의 음성을 잘 못 들을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그 순서가 뒤바뀌어 있는 것이 바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교회 사랑하자, 교회 중심으로 살자, 교회가 첫 번째다라고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그럼 하루 종일 교회 가서 살까? 그거 아닙니다. 그럼 이단되고요. 그럼 가정 깨져요. 그 가정 지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게 그러면 교회 중심, 교회를 1순위에다 두는 것이냐, 교회 사랑하는 것이냐. 성경 그 방법까지도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그 방법까지 같이 한번 찾아보자. 시편 122편, 시편 122편. 시편 122편. 이 시편 122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뜨겁게 사랑했던 다윗,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가, 어떻게 교회 중심으로 살 수 있는가. 다윗은 이 성전을 사랑함으로 복을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복 받았는가? 그 원칙 6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122편 1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기쁨은 어디 있습니까? 주님 집을 바라볼 때 기쁨이 있습니다. 왕이든지 노예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주님 집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기쁨을 허락하여 주세요. 또 한 가지는요, 사람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여러분, 성소에 나오는 길은 다 올라가는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소에 나왔어요. 예배 터전에 나왔어요. 이 길은 뭐라고요? 올라가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자꾸 나오는 것은요, 올라가는 인생길이에요. 그래서 교회 사랑이 뭐냐? 첫 번째 교회 사랑은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이 말 하라는 거죠. 교회 가자, 예배드리러 가자. 이게 교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옆분들에게 한번 합시다. 우리 예배 잘 드립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우리 날마다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지금 이것이 뭐라고? 이게 교회 사랑이에요. 이게 교회 사랑. 날마다 예배 드립시다. 교회 갑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 예배 드리러 갑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 이렇게 말할 때 어떤 역사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내 앞서 가시고 험한 곳을 평탄하게 만들어 주시고, 할렐루야, 세비장을 꺾어버려 주시고 기가 막힌 영광으로 나를 채워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인생, 그것이 이삭의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 내 앞서 가신다. 내가 언제 교회 가자, 예배 드리러 가자 이 말할 때 저는 여러분들이 막 그 말을 많이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말을 들을 때 다윗은요 기뻐했어요. 저는 교회 가자, 예배 드리러 가자 하는 말을 들을 때 뭐 하는 거냐고 열 확 받고 그러지 말고 그럴 마음이 있어요. 내 사정 몰라주냐고 막 이렇게. 그게 뭐라? 그게 타인의 음성이에요. 세상의 음성. 그 음성 따라가지 말고 주의 음성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아멘, 내가 가겠습니다. 참 기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게 복되는 거예요. 이게 복받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하면 됩니다. 교회에서 이제 그 예배 때마다 이렇게 전화를 하잖아요. 전화 신방 토요일 날도 수요일도 금요일도 뭐 저녁마다 내일 새벽 예배 나오시죠. 이렇게 전화 신방할 때 딱 보면 발신자 번호를 누르면 교회 번호가 알았어 교회 나가. 아이 그러면 이게 복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다 아는 얘기지만 딱 받는 거죠. 예, 누굽니다. 이렇게 하면 내일 교회 나오시죠. 아멘.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은 앞서가 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일 악한 것은요, 그럴 때 딱 꺼버리고 무음해놓고 버개 속에 집어넣고 그러지 말고 서로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예배 갑시다. 그럼 막 아멘 그렇게 하는 거자. 시작. 할렐루야. 지금 이것이 교회를 세우신 주님, 우리를 이끄신 주님, 축복의 땅으로 이끄신 주님의 방법이에요. 방법. 이게 첫 번째 교회 사랑하는 방법. 저는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교회 갑시다, 예배 갑시다, 막 그렇게 서로 막 말하고 서로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누구한테 말한 거예요? 다윗왕한테. 어떤 사람이? 겁 없이. 다윗왕은요, 하루에 7번 예배 드렸던 사람입니다. 하루에 7번씩 제사 드리고, 왕이잖아요, 왕. 지보다 높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와서, 왕이요! 예배 들어갑시다!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지금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어떤 성도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예배 좀 잘 드립시다. 뭐 하는 건데, 지금 목사한테 시비 거냐고 이럴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세상의 음성이에요. 그때, 아멘,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막 그래갖고 막 장로님들한테 예배 나와야죠. 어디 장로한테 예배드린 왕한테 그러는데 장로한테 못 그러겠어요. 그렇죠? 왕한테 그러는데 무슨 장로한테 못 그러? 다 막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게 복이 임하는 거고요. 그 말을 들을 때 아멘, 내가 기뻐합니다. 그게 교회 사랑하고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한번 할까요? 옆분들에게 우리 예배 잘 나옵시다. 날마다 나옵시다. 그때 아멘 하는 거죠. 자, 한번 나눠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기에 이게 교회 사랑이에요. 교회 사랑 간단하죠? 지금 다윗이 말하는 교회 사랑은요,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맨날 교회 사랑, 제가 땅만 팔리면 건축헌금 20억을 하겠습니다. 30년 지나도 땅이 안 팔려요. 주님 오실 때쯤 팔릴 건지 모르겠어요. 땅만 팔리. 그게 아니라고요, 교회 사랑은요. 한 번 큰 몫을 목사님. 어떤 분은 저한테 와서 참 진짜 신기한 분 봤어요. 목사님, 제가 요즘에 로또 복권 사고 있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 사서 어떡하려고 그래. 이런 게 아니에요. 교회 사랑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예배 드립시다. 그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 말을 들을 때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사랑이에요. 그게 교회 사랑. 두 번째 교회 사랑이 뭡니까? 2절. 시편 122편 2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시작.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서도다. 아멘. 두 번째 교회 사랑이 뭡니까? 그렇게 말하고 아멘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 발이 나오라는 거예요. 아멘만 하고 안 나오지 말고 새벽에 특별히 여러분 모닝콜 받고 나서 예 가겠습니다. 1분만. 눈 뜨면 7시예요. 제발 그러지 말고 받는 즉시 벌떡 일어나서 아멘 가겠습니다. 그게 교회 사랑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전화 받을 때 벌떡 일어나는 거. 왜 그러느냐? 이 성전 문을 열고 들어온다는 것은요, 대단한 영적인 의미와 축복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해요. 시편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성도들은 양인데 양은 꼴을 먹어야 풍성해집니다. 근데 그 꼴을 어디서 먹는다고요? 성전문에 들어오며 나가며.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이 성전문에 들어왔어요. 이미 꼴을 한번 먹었습니다. 좀 이따 예배 마치고 나갈 거예요. 그때 꼴 한번 또 먹을 것입니다. 오후 찬양 예배 때 들어올 거예요. 그때 꼴 한번 먹고요. 나갈 때 또 한번 먹을 거예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거. 어떤 사람이 이럽니다. 마음이 상해서 예배 가기가 싫어요. 돈이 없어서 예배 가기가 싫어요. 건강이 나빠져서 예배 가기가 싫어요. 그게 아니라 사실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 가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서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그게 있어서 물질도 무너지고 삶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작은 여우, 주님 앞에 딱 문 열고 들어오기를 싫어하는 그거를 때려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어느 때 들어오기가 힘드냐? 마음 많이 힘들고 육체적으로 힘들고 또는 늦게 왔을 때 문 밖에서 예배드리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늦게 왔을 때 문 열고 들어올 수 있는 용기가 교회 사랑하는 것입니다. 문 열고 들어와야 돼. 들어와야 먹는 거. 들어와야. 오늘 먹었으니까 나갈 때 또 먹고, 오후 예배 때 또 먹고, 나갈 때 또 먹고, 내일 새벽에 또 먹고.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 넘치길 바랍니다. 세 번째 3절. 시편 122편 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아멘. 세 번째는요, 교회 사랑은 뭐냐면은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 교회를 왜 자랑하죠? 성도들이 좋아서, 설교가 좋아서, 목사가 인자해서, 시설이 좋아서, 교회가 가까워서. 사실은 그런 이유가 아니라요, 교회 자랑하고 교회가 아름다운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주님이 계셔서. 믿습니까? 주님 계시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막 자랑하는 거예요.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자랑하고 교회를 높이면 어떤 일들을 하나님이 주시는가? 시편 27편 4절로 7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거예요. 내가 주님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앙망하고 그 아름다움을 내가 높이겠습니다. 자랑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의 비밀을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에 높이 두시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를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아멘.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자랑하기 시작하면 내 인생에 어려운 고비가 왔을 때 그때 주님이 날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 날에 주님이 지켜주는 사람, 특별히 눈동자 같이 딱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은요, 교회 자랑 많이 하는 사람. 우리 교회는 주님이 역사하셔, 하나님이 함께 하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저는 여러분들 이 고백을 많이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교회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 사랑하는 거. 또 교회 사랑하는 것,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것, 교회를 1순위에다 두는 게 무엇입니까? 4절 시편 122편 4절 122편 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시작.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아멘. 교회는 지파들이 모입니다. 12지파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교회는 누가 옵니까? 선택받은 사람. 그래서 단 한 명도 그냥 온 사람 없어요. 주님이 불러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당신을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날 불러주셨다. 어떤 사람은요, 교회 왔을 때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고 교회 다니기가 싫대요. 그 사람 때문에 다닙니까? 주님이 날 불러주셔서, 할렐루야, 주님이 날 불러주셔서 그 마음을 갖는 것, 이게 교회 사랑이에요. 그 마음 갖는 것, 이게 교회를 1순위로 두는 거예요. 5번째, 교회를 1순위로 두는 것이 무엇입니까? 5절 시편 122편 5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 판단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에 보좌로다. 아멘. 교회에는 보좌가 있다. 하나님의 보좌. 그걸 알기에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거죠. 함부로 욕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왜 잘 드려야 합니까? 중고등학교 학생들 보면 아직 배운 게 없어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를 몰라요. 왜 그러느냐? 배운 게 없어서 그런, 배운 게 없어서. 근데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왜 온전하게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느냐? 이유는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보좌가.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박국 2장 20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이게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예배드리고 봉사할 때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함부로. 그렇게 하는 게 교회 사랑입니다. 그게 교회 사랑. 그래서 교회에서 왔을 때는 막 얼굴 환하게 웃고 힘들고 속상하고 눈물 나도 얼굴 환하게 웃고. 옛날에는요, 왕 앞에 인상 쓰고 있으면 바로 목 잘라 죽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너 뭐냐? 모르겠어요. 인상 팍 쓰고. 왕 앞에 인상 팍 쓰고. 모르겠어요. 왜 그래요? 죽여. 그럼 진짜 죽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성수에 들어올 때 술 먹거나 인상 쓰고 들어오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잖아요. 신약시대에 우리가 사는 게 얼마나 좋은지. 인상 쓰고 들어와서 반쯤 죽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이 신약시대에 주님이 이 귀한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주의 보좌가 있습니다. 내가 보좌 앞에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보좌 앞에 기뻐하는 자. 한번 옆분 한번 얼굴 한번 지금 보세요. 이 보좌 앞에 있는 얼굴인지 아닌지 한번 봐봐요. 빨리 바꾸는 게 신상에 좋습니다. 빨리 바꾸는 게. 마지막 여섯 번째. 교회 사랑한다는 말이 뭐냐? 6절, 7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 6번째.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주의 몸된 교회에 평안을 구하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자기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있어요. 자기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할 때. 그때 교회 사랑한다는 게 뭐죠? 내 마음이 앞에도 교회가 평안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에 남겨진 고난 내 육체에 채우고 내가 감수하겠습니다. 교회는 안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편안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교회 사랑하지 않는 건 이거예요. 자기 감정 하나 조금만 뒤틀리면 일어나서 그냥 교회 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누구자! 다 때려잡겠다. 같은 형제자매 때려잡아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교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사랑한다는 말이 뭡니까? 아픔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주님 내가 짊어지겠습니다. 주의 몸 된 교회는 따뜻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게 교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로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겠어요. 하나님은 교회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는 우리에게 마귀의 권세는 더 이상 도전하지 못합니다. 쫓아버리십시오. 오늘 특별히 오후 찬양 예배 때는 어떻게 쫓아버릴까? 그걸 가르쳐 드릴게요. 막 싹 쫓아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앞서가서 우리를 형통하게 평탄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주의 몸 된 교회 뜨겁게 사랑하는 것, 서로 교회 가자, 예배 드리러 가자, 봉사하자 그 말 해주고 그 말 들을 때 기뻐하고 그 마음으로 주 앞에 걸어나오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들어오며 나오며 꿀을 먹고 할렐루야 주의 몸 된 교회 자랑하고 섬기고 주님 교회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음을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교회를 섬기고 교회의 평화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년의 100배의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께 두 손 높이 들고 오랜 앞빛을 주를 향하여 들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마귀에게 상처받고 찢기고 아파 있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 불러주신 하나님, 주님 사랑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마귀 권세에 눌려있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내 앞서가서 나를 평탄케 하시고 형통케 하신 하나님, 주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여호와인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여 세 번으로 주 앞에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교회로 세우시고 주님의 교회라고 주의 사랑하는 신부라고 주의 몸이라고 말씀하시고 은배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하늘의 축복의 권세로 채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앞서가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몸 된 교회 뜨겁게 사랑하며 섬기면서 아버지 주의 축복의 태열 가운데 달려갈 수 있도록